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7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개역 개정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위선자들,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 어리석은 장님, 뱀들, 독사의 자식으로 묘사하면서 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나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화가 있다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7가지를 서로 연관시켜서 4가지로 저는 구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13절에서 15절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즉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율법학자들의 주 임무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15절은 영원한 지옥 불로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의 종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 지옥의 자식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개종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인도하는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종자는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5절의 개종자는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일 것이에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당에 참석하여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설득해서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대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 설득당해서 유대주의자가 되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보다 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로 만들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유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번성케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의 사상이란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대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신계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반대로 하나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VIP들에게 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초청잔치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장 식구들도 함께 이렇게 수고를 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아십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고생하고 섬겨주신 우리 박 지사님과 이 초원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16절부터 22절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눈먼 장님으로 모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눈먼 인도자들. 17절은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 19절은 눈먼 자들, 그리고 24절에서는 눈먼 인도자들, 그리고 26절은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 장님이라기보다는 영적 장님,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먼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영적 장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 다시 말을 해서 금으로 만든 향로나 아니면은 접시들과 같은 기구를 두고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거 괜찮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 피아노를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아니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고요, 제단에 있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거룩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거룩게 합니다. 여러분, 금이 집에 있으면은 단순히 보석이에요. 금목걸이고 금반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순간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되고 이 성전의 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단 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을 집에서 잡아서 먹으면 그냥 소고기고 양고기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단 위에 놓으면 그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제단이라든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게 되면은 단순히 제단과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든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단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22절은 뭐라고 있느냐면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를 두고 맹세하는 것인데, 그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과 22절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맹세는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맹세이든 간에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자들은 지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재물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성전 안에 있는 금덩이에 관심이 있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와 재물을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성전의 금이 아니라 성전이고 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제단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건강과 재물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칭찬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중요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23절부터 28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위선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는 강조하는데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11조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27장에 보게 되면 10번째 동물은 11조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11조에서 다시 중에서 11조를 대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물, 포도주, 기름, 열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11조로 드려야 한다 하고 얘기하면서요, 11조로 바친 것은 레위인들과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하고요,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 11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아마 17에서 20%, 어떤 사람은 30%까지를 얘기합니다. 성경 23절에 보게 되면은 언급하는데 박하, 회향, 건채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채소와 같은 작물 혹은 향신료나 아니면 약초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자들은 이것도 철저하게 11조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된 곡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든가 보조식품에 11조도 들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것을 실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1조의 핵심 사상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침묵을 했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11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11조의 사용처인 이웃에 대한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채 11조 자체만 강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11조를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둘 다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통해서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사회에 정의를 베푸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릉에 불이 나왔지요. 거기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강릉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 침례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요. 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고 이 익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거죠. 그것도 11조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이런 사람입니다.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를 삼키는 눈먼 자들이에요. 여기서 하루살이를 걸어낸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빠진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빠진 낙타는 놔둔다는 얘기예요.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정작 큰 동물인 낙타는 걸러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작은 것에는 집중하지만은 정작 중요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어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낙타를 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이고 다른 학파는 힐레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차이가 있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릇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릇의 안과 박을 모두 깨끗이 닦아야 하며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힐레의 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릇을 씻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 그릇을 씻은 후에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씻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잔이나 접시를 깨끗이 씻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토론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종과 악한 마음을 씻는 데는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요 얘기예요.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경건은 외적인 경건보다는 내적인 경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무덤의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안에 뼈가 있고 시체가 썩어가요. 안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금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겁니다. 무덤의 겉을 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외부를 치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를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을 깨끗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만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8절은 종교지도자들은 외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할지는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모범생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법을 가리켜서 무법 이렇게 얘기해요. 무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인 것을 가리켜서 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위선과 불법, 무법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칭찬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에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를 가꾸는 시간만큼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우리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워준다. 그러면서 이 무덤과 기념비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등을 통해서 그들은 뭐였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절대 안 죽였을 것이야. 누구처럼요? 우리의 조상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너희들은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사용했던 이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자손은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조상의 성품을 물려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자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손은 실제 자손이 아니라 조상의 악한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의 악한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디냐? 34절부터 35절이 그 얘기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슨 색이죠? 우리는 조상들이 선자들 죽이는 것을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찍자고 더러는 이 동네 동네 쫓아내며 박해하고 핍박했지 않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미래의 사건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결과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에 대한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된다. 이 아벨이 누구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에 의해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이고요. 반면에 스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성전뜰에서 죽은 제사장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벨과 스가랴는 구약의 처음과 마지막 순교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순교자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들의 피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선거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는 그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대신에 축복 대신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축복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나아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증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7가지 심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 심판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3절과 15절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고 안 받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4가지 심판은 우선권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아니냐 문제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인생의 우선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면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내면의 것을 가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소개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과 그 소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비록 힘들고 그 섬김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서 묵묵히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를 함께 동행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일에 전진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